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부터 4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와서 안식일을 맞아 한 회당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15절부터 41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모세, 사사들, 사무엘, 사울, 다윗,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알만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정도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설교를 했을 때 일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설교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그 안디옥에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회당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울이 했던 그 설교를 비난하고 반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희가 먼저 받아야 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8절 같이 보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알아들었을 것 같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했고 그 설교를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듣고 기뻐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해서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성경을 전체를 손에 들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또 역사적 사건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때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비방하고 그가 전한 설교를 반박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길래 한쪽에서는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또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너희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좀 더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 말고 그것보다 한 1년 전, 그 이전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방하고 반박했던 그와 같은 반발심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보였던 반응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와 맥락이 같은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지만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 조상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너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마저도 죽이지 않았더냐?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랬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한 설교가 잘못되었다, 성경에 위배됐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가서 성경 다시 읽고 와라. 너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설교 내용 가지고는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너도 우리랑 똑같았잖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갖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사람이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아줄게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비로소 복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을 행하고 또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뭔가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한 절씩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네,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언급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 안진뱅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혼자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저절로 그 몸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듣게 되며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 얻는 복음의 탁월함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뭔가 진리를 탐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능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하며 이를 갈았던,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방인 앞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강한 빛과 함께 만나서 그래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회심하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택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15절 또 보시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같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독교 진리, 구원 얻는 복음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택함, 믿음, 은혜, 순종,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 단어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닌 그러한 말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은 언제나 주인이 있어야 되는 말들이고 또 이 단어들이 향하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대상이 있는, 그래야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존재, 그 대상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습니까? 뭔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혼자 순종이 됩니까? 누군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택함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나를 택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며 누가 나를 구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외하면 기독교 신앙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빼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절대적 단어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또 믿음, 은혜, 순종, 이러한 말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대상이 필요 없는 다른 단어들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 평화, 화해, 포용, 관용, 이렇게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핵심 주제로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절대적 개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조금씩 다른 것들은, 그래서 오해되는 것들은 좀 포용하며 살자,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을 빼버려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이렇게 공존할 수 있고 서로 어울려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로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다 기독교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분기가 탱천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던 이 사울이 스데반이 전했던 것과 똑같은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대체 바울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조상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또 와달라,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을 말했습니까? 이해를 말하고 포용을 말하고 관용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평화하자, 이런 것을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는 스데반이 했던 설교에서 이어지는 맥락이 같은 그러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범죄했던 그 모든 소행을 다 참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들을 위해서 사사도 보내주시고 사무엘도 보내주시고 사울왕과 다윗왕도 보내주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알려주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를 겁박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교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기독교가 가르쳐야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력, 그 실행력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하나같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무엇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을 가르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훈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장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 평화, 화해, 포용, 이런 듣기에 좋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절대적인 대상이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누군가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계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잠재적 정쟁 위협국으로 70년 가까이 지금 그렇게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두를 포용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가 다 평화롭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는 가짜 복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 믿음, 은혜, 순종,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대상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감동 주는 말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무능력자 0%라는 말도 사치스럽게 들릴 만큼 그렇게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보게 되고 무슨 수로 듣게 되고 무슨 수로 걷게 되고 무슨 수로 피부가 깨끗하게 되겠으며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가능성 0%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예수와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 등장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비방하고 반박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듣길 원하고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고 동의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능성 0%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절대적 권위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나 변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은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병자,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같은 절대적 무능력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은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은 절충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인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이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1장 3절 또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있었답니다. 6절에서 8절 또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뭘 하고 있었는지, 선악과는 왜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는지, 왜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잡을 때 안 돼! 그리고 막지 않으셨는지 이런 설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절대적 명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그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절대적 명령으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우연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어디 가서 그 증거품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신화적 요소, 종교적 요소를 배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백성과 자기 후손들에게 그들이 남겨주고 싶은 정신적 유산을 이렇게 신화화하고 또 종교화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르쳐주면 이걸 못 믿겠으니까,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등장시켜서 종교적 분위기를 고취시킨 다음에 그 신적 권위를 힘입어서 자기들의 정신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도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여길 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윤리적이고 포용적이고 좁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말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거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또 정신적인 가치의 하나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꼭 예수님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구원 얻는 생명이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고 있고, 죄범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10차 종교회의가 열렸고, 내년에 이제 독일에서 또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11차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원 얻는 생명이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을 말했던 것이 2013년도에 한국에서 했던 그 회의 내용입니다. 내년의 회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화해와 일치를 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택함, 믿음, 은혜, 순종, 이러한 절대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가르침들은 권위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상대적 개념의 사랑, 평화, 화해, 포용, 일치, 이러한 것들을 감동적인 말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다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좁은 틀에 가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의 전도 방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오고 철학적, 종교적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동의를 끌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왕의 뜻을 전하는 사신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지대, 타협과 절충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냐, 그렇지 않냐, 이것으로 복음의 권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근거이고 유일한 권위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9장 4절에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11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냐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해도 쌉니다. 왜? 그렇게 말해줘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18,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공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가치와 논리에 부합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가 사랑을 말해야 되고 평화와 화해와 포용과 공존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들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다 상대적 개념들입니다. 사랑, 평화, 이해, 화해, 공존, 이러한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생명이 만약에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모두 구원 얻는 방법에 관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시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던 안디옥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평화, 화해, 포용, 공존, 이러한 말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 영생, 구원,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인간이 이해하고 동의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가치와 논리에 부합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복음인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 0%도 너무나 사치스럽습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절대적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돌리고 정신 팔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